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간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세상. 라이트라는 환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낙심천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비오겐이라고 하는 특효약이 개발됐다는 뉴스를 듣고 자기 주치의인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아주 매달려서 간곡하게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 신약의 주사를 꼭 투여해 줄 수 있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의사 필립은 어렵게 구했다고 말하면서 그 라이트라는 환자에게 그 특효약을 주사했습니다. 며칠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암의 한부를 들여다보던 필립이라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눈덩이가 녹아내리는 듯이 그 암이 다 녹아내리고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특효약은 없었고 특효약이라고 속였던 것은 맹물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라는 환자는 그 맹물을 특효약으로 믿고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극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의학적인 용어로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 약의 효과다. 물론 현행 법상으로 이런 플라시보 치료를 할 수도 없고 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자신의 인위적인 믿음을 통해서 꺼져가던 자기의 생명을 바꿔내는, 살려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이라도 믿음은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를 발휘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위적인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면서부터 6일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인생이 출발되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내용이 선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제부터 가로 넣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독특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몰몬경도 있고 코란이라는 자기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경전이든지 간에 인류의 최초와 그리고 영원한 인류의 종말과 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선포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서는 밝혀내지 못하는데 성경만이 유일 독특하게 출발과 그리고 미래를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밝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진행하시고 앞으로 통치하실 분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밝히지 못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믿고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마지막 20장 31절에 보면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 중에 첫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믿게 해 주는 데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은 짐승의 새끼를 낳습니다. 말은 말, 소는 소를 낳고 사람은 따라서 사람을 낳아요. 사람이 짐승을 낳거나 짐승이 사람을 낳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겁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의 생육적인 용어를 빌려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아들, 딸을 낳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되게 했다, 아버지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차서로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뭐 3대 독자, 무슨 뭐 7대 무남동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인간적인 독자가 아니고 외아들이 아니라 이 독특하게 출생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독생자라는 의미고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 급진적인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우리 딸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맨날 예수님은 남성 표현으로만 되어 있는가?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다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없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제1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은 아니잖아요. 하시는 일이 세 가지였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분이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낮거나 성령이 하나님보다 세 번째로 낮은 그런 하나님이야. 근본은 동등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런 등식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또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 어떤 책이든지 이 저술의 목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읽어나가면은 요한복음을 어느 책이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복음서를 조금 더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이 복음서가 들어가 있는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쓸 때도 제1차 독자들이 다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유대 민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전통을 좋아하고 족보를 따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이 관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민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오시기를 아주 열렬하게 사모하는 백성들이 바로 유대 민족들인데,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족보를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 족보로 시작을 해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천지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짐승으로 말하면 모든 짐승의 왕인 사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로마 사람들을 먼저 1차 독자들로 생각을 했어요. 로마인들은 아주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죠. 아주 행동이 재빠른 사람들이죠. 이런 민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점잖고 느려 터진 예수를 소개해 가지고는 어필이 안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말씀하시면 즉시 곧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액팅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의 무용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1차 독자로 했어요. 헬라 사람들의 사고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얘기하면 허구한 신화같이 아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잉태돼서 출산의 날을, 그리고는 강보에 싸고 어린아이가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피난을 해서 애굽으로 엄마 품에 안겨서, 그리고는 아장아장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 어린아이의 성장기 유아 기록이 바로 유일하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유아 소년 시절의 기록이 누가복음이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전에 100%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세계 우주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아주 높이 날라서 온 땅을 다 감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시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하는 것들을 예비적으로 알고, 오늘 짧은 3절 속에 나타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첫째는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은 입 밖에 나오는 말만 먼저 말로 생각을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생각 그리고 사고 속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전에, 또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사고가